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그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보면은 우리가 직립하는 그리고 두 발로 걷는다. 직립하고 두 발로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그 사람, 위를 바라보는 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서 우리가 그 안드로포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위를 보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외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얼굴을 앞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앞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병들어 눕기 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올 때까지 우리도 말씀하고 있는 안드로포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도 어찌 보면 좀 나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짐승처럼 우리도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많지 않느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우리가 정말로 땅에서 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어떠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갈 때에 바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행하게도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에 우리가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그것도 밤이 되면 너무나 춥습니다. 이 일교차가 심한 그러한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한 일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먹거리도
여러분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은 견딜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헤맸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그들은 물론 40년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점점 나아가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가봤자 누가 우리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그것이 텅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을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돌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후퇴해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전에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정들여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는 자기들에게는 끓는 고기 까마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언제나 김이 나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또한 잠잘 수 있는 자기들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바로 힘든 삶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곳을 그들은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귀소 본능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전진을 하도록 앞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예정하셨고 그들의 목적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안양 남대천에서 연어 알을 부화해서 그 연어 치어를 기릅니다. 그 안양에 가면은 양양에 가면은 그런 이 수자원을 아주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자랄 만큼 자란 이 연어 치어들을 새끼를 이제 그 동해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어들이 얼마나 큰 넓은 바다 태평양을 지나서 저 알래스카까지 가서 그들이 자라다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자기의 고향이라고 양양의 남대천이 뭐라고 거기까지 여러분 찾아와서 그들은 알을 낳고 그의 생애를 여러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귀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소의 본능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는 쪽이 아니라 망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쪽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흥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과거지향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 인물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서울시장을 지낸 박원순 씨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을 10여 년 동안이나 한 그러한 인물이 그러한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도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주셨기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한 새로운 소망과 꿈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모이는 탑골 공원에 저도 언제 한번 오래전에 그 공원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색소폰을 불고 어떤 사람들은 장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보면 이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대개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장년들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 그리고 젊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시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젠 60이 넘어서 내가 이젠 70이 넘었고 은퇴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80이요 60대 아이고 60, 80대는 60대가 20년 전인데 아이고 그때는 그리워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가 등장이 되죠.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가 하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은퇴를 하고도 한참 있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를 그때부터 여셨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65세가 돼서부터 그런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 에녹의 삶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들어도 내 몸은 늙어도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청춘이라기보다도 더 어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또 다른 것은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위선과 체면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합니다. 위선의 탈을 씁니다.
우리가 체면의 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의 탈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탈을 쓰게 되면 우리의 진정함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외식하고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탈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순수함이 없는 마음은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땅을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 중간에 실패하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이 강팍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강팍했다. 오늘 성경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완고하다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이 강팍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완고하다는 말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정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는요, 유연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뻣뻣하면 안 됩니다. 뻣뻣하면은 폼도 안 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그 몸이 그 차가운 얼음 위에서 춤을 추듯 얼마나 몸이 유연해요. 체조 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몸이 유연합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체조하는,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는 뭐 그저 듣는 것만이 그저 뭐 그것이 다 지식이고 뭐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식초를 많이 먹으면 사람의 몸이 유들유들해진대. 그래서 저는 어려서 식초를 많이 먹으면 사람 뼈가 아주 말랑말랑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이 뭐 이렇게 적게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신체 구조가 유연할 때에 우리가 정맥과 동맥이 그야말로 제대로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근육이 뭉쳐지고 우리 사람의 몸이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몸에는 하나의 정세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 그러죠. 자다가 보니까 이쪽 다리에 쥐가 나서 억지로 불 쫓았더니 또 이쪽에 또 쥐가 또 나고 그런다고 쥐가 나는 거예요. 왜 쥐가 왜 납니까?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기, 유연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란 존재가 여러분 뭡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딱딱한 하나의 그 세포의 덩어리가 생겨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체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요가의 뿌리는 우리가 보면 어떤 불교의 어떤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유연해진 거예요. 그게 요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 몸을 체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이 여러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를 마라.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여져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다왕 시드기야도 역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강팍한 사람은 그런 사람치고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죄와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여러분
그것이 주 원인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앞뒤의 분별력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경찰에 쫓기는 범인이 도망을 갑니다. 빨간불, 파란불 할 것 없이 건널목 사람이 건너가든 어쨌든 팍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놈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잡힙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이 영화 같은 정말 우리가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은 어떤 범죄자가 고속도로를 올라서가지고 도망을 가.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다고 그게 안 잡힙니까? 차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가지고 쫓아가는데, 잡히려면 고생 좀 덜하고 일찍이 손들고 나오면 광명을 찾는 것이지.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 왜 그렇게 도망을 갔느냐? 빨간불인데 왜 그렇게 당신은 이 신호를 위반 왜 하면서 도망갔느냐? 그 사람의 눈에 파란불, 빨간불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이 시험했다라는 말은요, 조사해보고 확인을 해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꼭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참 했는데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그럼 얘기한 게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어떤 듣는 사람들 자기 마음 속에 확인을 시키기 위한 어떤 마음인 것이지요. 저분이 저 말이 가짜 같다, 믿음이 안 간다라기 하는 말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인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목사님 진짜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조사한다 혹은 확인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조사해보고 진짜냐 아니냐 확인을 해봤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뭐합니까?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여러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12명을 빼놓고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요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가장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장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좌초하고 만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성공학 이론을 보급시키는 아주 많은 책을 찍어내는 한 출판사가 있는데, 대다수의 책들을 보면 이 성공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은 그런 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그 출판사인 거예요. 그 편집장에게 당신의 출판사에서는 많은 다른 책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성공학에 대한 이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가 말하기를 태도와 목표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공에 대한 비결, 그것은 태도와 목표이다. 누구든지 좋은 태도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40년이나 여러분 그들을 후퇴시키고 만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물샘이, 그러니까 샘이 12개가 있고 12개나 있고 그 큰 나무들이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야말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정말로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다가 또 여러분 사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물을 안 먹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다혈질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렸더니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홍해를 건너오고 나니까 하나님 만세 부르면서 난리치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물은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먹은 그들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모세가 왜 들어가지를 못했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는 말이 모세의 원망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저녁에 지휘관이 이제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날의 전쟁의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장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히 싸우고 적군을 죽이고 고지를 탈환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탁월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지휘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 용사도 뛰어난 용사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적의 목을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순간에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멈추고 되돌아선 그 군인이야말로 정말로 용기가 있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의 말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군인이 최고의 군인이다. 나 같으면 칼을 들고 적군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퇴각 나팔을 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목을 치고 또 남은 놈도 또 치고 할 텐데 그 퇴각하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반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옛날입니다. 성남의 어느 감리교회에 큰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도 한 10명 정도 되는 바로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제법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벽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무엇 일을 해도 이 장로님들과 의견을 해도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십시다. 주일날로 물론 가보기도 하지만은 평일날에도 가보고 토요일날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는지도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어느 토요일날 하용조 목사님이 2011년도 돌아가셨죠. 그분이 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장로님 두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가서 뭐 성남도 서울에 비하면 촌 아닙니까? 촌에서 올라온 장로님들이 쭈뼛쭈뼛 교회를 구경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나비 넥타이를 맷 어떤 분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사찰 집사라면 나비 넥타이는 안 맸을 텐데 왜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화장실 청소를 할까 물어봤더니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도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이 사람이 집사쯤 되는가 보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집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큰 교회에 정말로 그 부흥하는 교회에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럼 직업이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KTF, 그러니까 이동통신, 옛날에 이동통신이 다닌다는 거예요. 또 일반 직원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회장이라는 거예요. 통신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이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청소.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교회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됐을 때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광고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광고를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그럼 잠깐만 광고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온누리교회 화장실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청소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는 집사인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또 직업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KTX 회장이라는 분이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장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의논하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를 가보니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는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부흥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가나안을 향해서만 여러분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따지는 일도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신뢰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아버지여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